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보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도들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믿음을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얼마나 그런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미워하시는지 보십시오.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 성에 있는, 그들 집안에 있는 그 먼지 하나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먼지 하나까지도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지까지도 떨어버릴 만큼 상종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 앞에서 겸손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될 그런 인간들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가정과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교활합니까?
얼마나 거짓과 마귀의 괴계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려면 뱀처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지혜. 가장 여호와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아버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파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뱀처럼 지혜롭지만 뱀은 마귀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습니다.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또 지혜의 성령이신, 지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고 또 믿고 깨달아서 또 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지혜의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와 죄와 그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리 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서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양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마음의 사특한 지혜, 거짓 신학을 온전히 버리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상가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을 상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런 데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그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셔달라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도 어떤 가족적인 사회라 그러는데 가족도 이제 쓸데없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정말 마귀의 편에 속한 자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에 속한 자인지 완전히 나누어지고 그는 육신에 속한 그런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진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형제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진리는 양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결단코 자기의
소유를 내주지 아니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단코 그 소유를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속한 빛의 군사들인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군사들인지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일부러 숨겨 당하려고 죽음 가운데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 동네에 핍박이 있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는 것도 성령의 주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핍박이 올 때 물러가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마귀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거기에 속한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마귀, 원수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은 죽여도 영혼, 이 영혼은 소울입니다.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몸은 겉사람, 혼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아버지께서는 참새 1마리도 그를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전능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많은 위험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장이,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알은 소유주, 세불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파리 똥간의 주인인데 그 집 사람들은 파리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또 핍박과 환란이 올 때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예수님은 누구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는 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살 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파리들의 주인 바알세불과 그 수하들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는 그들이 손댈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목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마귀들도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혼은 주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특별히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영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근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믿었으면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마귀들 앞에서나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의 입술에 주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나는 주를 믿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천국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 잡혀 있었으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직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빛에 속한 자예요. 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돼요. 그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주님을 선택할 거냐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선택할 거냐 그 중간에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됐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집안 식구와 원수가 돼야 돼요. 그들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배척해야 돼요. 마음에서. 그를 마음에서 미워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속사람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고륙, 친척, 자기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와 자식, 형제들과 원수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죽어야 될 마땅한 원수겠죠. 마귀가 같은 자들이겠죠.
그들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자기의 소유 중에 누가 부모나 형제나 처자 또 그 외에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겠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의 믿음을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못 박혀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목숨은 이 육신의 인생은 평안하게 살라고만 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못 박혀 죽으리면 죽으리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 복음 때문에 죽는 길, 그 길은 가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 목숨은 주님의 핏값으로 이미 사신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까워할 것도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원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목숨을 구원할 때가 옵니다. 이리 때가 가득한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삶 가운데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이 목숨을 잃을 때가 옵니다. 그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얻지만 자기의 인생을 얻지만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얻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영생을 얻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나라의 유업을 얻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삶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사람들, 그런 성들을 만날 것이고 이리 때가 가득한 세상을 지날 것이고 바알세불과 그 수하들이 회방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합당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서 영광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런 찬란한 그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의 참된 제자로서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보내시고 기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그 믿음이 주님의 장성한 본령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